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무거운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라기 2장은 두 가지 무서운 파괴를 고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예배가 무너져서 신앙생활에 실패했고, 둘째는 그 결과 삶의 기초인 가정이 깨어졌다고 경고합니다.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무너진 언약을 보수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서 왜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를 복음으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당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졌다고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라기 당시 영적 리더였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가장 앞장서서 더럽힌 예배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고발하십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했지만은 영혼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받았던 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 그 성공, 그 축복을 저주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함께 재해 버리시겠다고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제사장들의 두 번째 잘못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4절에서 8절에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곧 레위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맺은
레위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사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말씀을 편백되게 적용한 것이라고 9절에서 지적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고 권력과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입맛대로 굽게 만들어 백성들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도리어 영적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온 마음을 전심으로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진짜 제사장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제사장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30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날 한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98세 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을 그 주신 복에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분별하고 의의 길에, 선의 길에, 믿음의 길에 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형식의 화려함이나 거창한 직분의 명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10절로 16절에서 말합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까?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한 백성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타락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잡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저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까 봐서.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나고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가정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죄를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불신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결혼하셨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믿는 형제가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과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 결혼하신 분들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미 결혼하신 분 중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반 잡족과 혼인을 금한 것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날까 봐서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제사장도 실패했고 언약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말라기 2장의 영적 어둠과 탄식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인간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지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새로운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귀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영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이 땅에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가 고발한 무너진 제단을 자신의 몸 곧 십자가로 단번에 허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파기한 언약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하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새 언약이 되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고대의 왕이 나라의 법을 엄격하게 세우면서 특별히 간음죄를 짓는 자는 두 눈을 뽑으리라. 아마 요즘처럼 많이 엄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 죄에 걸려 붙잡혀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왕자였습니다.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왕이 과연 왕자의 눈을 뽑을까? 만약에 왕자라고 용서해 준다면 이날의 법과 질서는 이제 파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왕은 엄숙한 목소리로 법을 어긴 아들의 한쪽 눈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왕은 왕자에서 내려와서 자기 한쪽 눈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지만은 아들 대신 자기 한쪽 눈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법과 공의를 세우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법의 피를 흘리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2장은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나쁘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말씀을 편백되게 적용했습니다. 둘째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고 신실함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원이 다 응답되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간정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